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일까 묵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 유명한 철학자를 한번 꼽아봐라, 두 사람만 대봐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두 사상가가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대조되는 삶을 산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대답해봐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시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칸트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순수 이성 비판, 그렇게 라이만 데어너프트, 순수 이성이란 말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없던 말입니다. 없던 말인데, 제가 알기로 칸트가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고요, 가장 먼저 시도한 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또 실천 이성 비판, 또 판단력 비판, 주옥 같은 책들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칸트 선생님 사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칸트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삶에서 내 도덕과 철학과 윤리 사상들을 지금 강론하고 전하고 있다. 강론하면서 전하고 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들과 반대돼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가르치는 철학과 내 강론과 내 윤리에 그것을 실천하는 교실과 같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칸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상가, 철학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철학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마르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르크스는요, 노동자 계급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중산층 계급이 소멸되고요,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상을 설파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은 지식인이라는 책에 보시면 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요, 주변에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 계급의 친구가 없었다. 늘 주변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말년에는요,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집에서 하녀 2명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싫어했었던 그런 부르주아의 삶을 너무나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정말로 가증적인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모순된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모순되고 사는 사람, 전혀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차마 볼 수가 없으십니까? 왜 절 보고 웃으십니까?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적어도 3일 밤 수요 예배 나오실 분들은요, 예수의 말씀이 어떤지 거의 다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주님 말씀하신 이 삶을 지금 내가 그대로 살면서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르크스의 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6절에 그래? 그럼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 2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Oh, hear for Israel. 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말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27절 말씀 보시면요, 동사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에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동사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묻는 사람은요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미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옳게 보이려고 논쟁이 아닌 논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게 사랑이야. 너희들 이런 사랑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 첫째, 자신을 열 줄 아는 것.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열자. 아멘. 자신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방과 교제하고요, 상대방과 사랑하기 시작하려면 첫째, 내가 먼저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열고 다가가야 이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이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오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다가가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현대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현대인의 반 이상, 50% 이상은 지금 전부 자폐증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얘들을 통틀어서 me generation. 무슨 말이냐면요, 나 중심 세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 되면은 그런 이기적인 세대. 여러분, 자폐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화 레이맨 아십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 배우한 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 배우 하면서 맡은 역할이 바로 자폐증 역할입니다. 이 자폐증은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되면 끝입니다. 이게 자폐증이에요. 내 안에서 나만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끝, 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남들과의 교제 시작은 상상도 못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를 만났을 때 못 봤습니까? 전혀 못 봤고 전혀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요, 제사장이 있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라. intentionally, 자기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on purpose,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아니니까,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어쩌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가지 이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을 줄도 모릅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안 당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명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주님 말씀하신 그 참 사랑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 땅에서 천대받던 사람, 멸시받던 사람,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하는 삶을 보십시오. 33절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보기 시작합니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요, 결코 까만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은 이웃을 대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이 불쌍히 여기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지금 닫혀있는 저 이웃에 대해서, 저 형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내 마음이 풀어있는 사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마음.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가서 갑니다. 가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발입니다. 이 사람의 발은요, 결코 주저하는 발이 아니에요. 이웃이 어떤 일을, 험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발걸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발은 묶여있지 않았던 발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뭐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싸매고. 이 사람의 손은요, 멀쩡한 두 손은 우리들처럼 갇혀있는 손이고 쓰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있고 풀려있는 손,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손, 헌신하는 손, 사랑하는 손. 사랑은요, 내가 먼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랑은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응답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채우는 겁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막 가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받으면 감사해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내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지 않으십니까? 저 경험해봤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일방적이거든요. 지금 내가 내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Can I help you?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우시죠?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직독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중학생인 제가요, 당신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는데 도움 받으면 끝이지 뭘 가서 도와줘도 되겠냐는 둥,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왜 이런 말이 필요하지? 영어 참 이상하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영어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새 이해가 가요. 요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분명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났을 때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 부어주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빗대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고 붓고 기름 부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어떤 여인 속으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쉴 수 있게. 그때 말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말 안 했잖아요. 말하면서 도와줬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당신 말이야,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잖아. 회개해. 당신 말이야,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한 10불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10불이 없어요. 10불. 템박스가 없어가지고 꿇어다닙니다. 옆에 있던 김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 10불 있어요? 없어요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보통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지 않으세요? 뭐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듣는 그 말은 신경 끄세요, 난 돈 없어요. 전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시라면, 자, 10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뒤져보니까 지금 내가 4불 5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기도할게요. 참 그 좋은 말이요, 이상하게 자꾸 거짓말로 들립니다. 그 거룩한 단어가 자꾸 변명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손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만 앞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금 선한 사마리아는요, 가서 말부터 하지 않았어요. 당신 예수 믿으실래요? 당신 그렇게 하시겠어요? No. 같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매주고 붓고 기름 부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사랑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만히 계신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랑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 같이 알아보자, 같이 뛰어보자, 같이 전화해보자. 어떤 사람은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래? 그럼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일자리 알아보자. 한번 여행사 가서, 컨설팅 회사 가서 물어보자. 어떤 사람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템을 위해서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고요, 회의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아는 사람을 전화를 돌려서 알아봐 보시고요. 같이 하는 거, 힘써이라는 거,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말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무리가 점점 큰 무리가 다가왔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아, 이제서 드디어 배고픈 저녁 시간에 먹을 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때니라 기도할지어다,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배고프기 때문에 빵 2개 하고 생선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장정들, 여자와 아이 합쳐서 10,000명에서 12,000의 사람들은 다 먹였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한국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민 교회들이 여러분 왜 전도의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내 손이 나가고 보고 내 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 가식적인 거, 공치사,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해요. 진정한 사랑의 단어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의 단어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The Compassion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이거든요. 거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마을이 바보들의 마을이었거든요. 바보들이 사는 마을, 모자란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데 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한 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 못하나 봤더니 거기에 큰 참외가 열렸어요. 그 참외를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괴물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 큰일 나,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행자가 보고 기가 막혀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외를 띄고 보여주고 쪼개면서 보세요,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하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고마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으악, 큰일 났다, 저 사람이 괴물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이 또 같은 여행을 하다가 같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밭에 큰 참외가 있는데 이 참외를 보고 그 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먼저 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농사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과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줍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 참외를 띄었습니다. 맛있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The compassion, 긍휼 또는 자비, 이 말이요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공급을 채우는 것은 결코 sympathy, 동정이 아닙니다. 이 동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쓰는 말이고요, 우리 사람과 사람일 때는 참 좋은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감정이입, 공감, empathy.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같이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 입장에 서 봐야 합니다. 나는 여기고 저 사람은 저기인데 그냥 말로만 먼저 다가서서는 관계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에 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창조주이시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내 눈높이에서 맞춰주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랑, mercy, 자비하신, 긍휼하신, compassion, 그와 똑같은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것이다. 자, 한국 교회에 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숫자는 막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숫자가 늘어났단 말이죠, 교회 숫자가.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80년도 후반입니까? 한때 24%네 25%네 국민당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07년 맞습니다. 2007년, 2008년도 기준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15%입니다. 지금은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어서 그래. 근데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런 걸 봤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기독교의 사랑이 결코 식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빼고 자선 구호 사업, 대북 지원, 대북 정책 지원 사업 뭐 이런 걸 하는 것에 7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막 그리면서 보여주신 걸 봤거든요. 분명히 통계는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왠지 저는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조금 답답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 일회성 선전 아닐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해마다, 구정 때마다, 추석 때마다, 각종 절기 때마다 크게 어디 찾아가서 사진 찍고 어디 무슨 회, 무슨 선교회, 여러분 많이 보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진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생색내고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고 광고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누가 슬퍼할까요? 예수님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 내 이웃이 누군데요?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가 사랑의 그 의미를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데리고 가서 주막까지 가서요, 그리고 데나리온을 주고요,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내 지갑을 열어서까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더 갚겠다. 끝까지 가서 책임집니다. 끝까지 가서 부어줍니다. 그 사랑을 퍼줍니다.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주셔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에 받을 줄로 믿고 그 사랑 또 전달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전달됩니다.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할 의무가 있고 그럴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철저하게 빚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끝까지 여러분들 마치 강가에 내어둔 아이들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지막 숨 한 호흡까지, 마지막 숨 하나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포인트한 그곳에 갈 것이고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노라. 너에게 섭리가 있노라. 성취하겠노라. 날 따라오겠어? 따라오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내 부모와 내 자손까지 그분은 똑같은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변치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그대로 담아두셨다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사업가가 시골에 있는 땅을 샀어요. 무슨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해서 잘 아는 노인을 불렀습니다. 이 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다가 그 땅을 팠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뜨거운 온천물이 콸콸 솟아 흐릅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온천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이 온천물이 나올 때 펌프를 끄지 마십시오. 펌프를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물을 퍼내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개발업자가 그래서 잠깐 물을 끄지 뭐 하고 펌프를 껐어요. 끈 상태에서 일이 조금 재정적 압박이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펌프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펌프를 돌려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인을 불렀어요. 노인장,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펌프를 다시 돌렸을 때 물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지하의 수로는 마치 고무 튜브와 같아서 이게 한번 풀면 풀수록 넓어지고 푸지 않으면 좁아집니다. 펌프에서 빼내지 않으면 지하수로는 막히게 됩니다.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바로 지하의 수로, 수맥과 같은 그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사랑을 열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사랑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 하시겠습니까? 계속 주셔서 이 사랑이 커지고 또 커지는 역사, 여러분, 그 역사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성수용 보시면요, 주님 그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지고 한다면 너 심리 가라. 예전에 저는 무척 화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심리가 아니고 20리도 갈 사람인데 1리도 안 간단 말이죠.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러시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한참 모자른 사람이 또 모자른 사람한테 화내고 분내는 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은 1, 2를 갑니다. 근데 1, 2 간 사람이 어느 날을 2리 갑니다. 3리 가고요, 5리를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리를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하실 때, 퍼내실 때, 여실 때, 공급해 주실 때, 책임질 때 더 넓어지는 예수의 사랑, 그 사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사랑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